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기도 제목을 찾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는 이 한 시간 또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이 7장에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야기,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진정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이야기와 한 죄 많은 여인이 그 사하심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또 그 발을 씻기고는 그 사건이 기록된 이야기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을 만남이, 경험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사건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그 죽을 병에 걸려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이 특이합니다. 유대인의 장로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앙숙일 텐데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또 일본군과 우리나라의 또 어른들이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요? 늘 식민지 백성이라고
깔보기가 쉽고, 그리고 또 늘 폭력과 위협 앞에서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은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또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점령하고 온갖 악평과 악행이 많은 로마 군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장로들에게까지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품과 또 신앙의 소유자, 참 뭔가 남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사랑도 남달랐죠. 누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치료자, 유명한 치료자인 예수님께 가족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아들, 딸도 아닌 종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부탁하겠습니까? 그러나 종을 위한 사랑도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믿음도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군인이라 하면서 잘 체계가 잡혀진 군대에서는 자신의 명령 한마디에 병사들이 대형도 만들고, 특별히 로마군 같은 경우는 당시에 천하무적이었죠. 방패를 위로 아래로 돌면서 전진해 나갈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로마의 군대 체계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연이, 만물이, 악한 귀신이, 그리고 질병이라 할지라도 떠날 줄 믿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굳이 이곳까지 오셔서 수고로운 발걸음을 할 필요 없이 거기서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치면 비대면 예배와 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러나 이런 믿음이 어디서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라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깨웠었는데, 백부장이 아마 옆에 있었다면 예수님, 바람입니다 하고 그 정도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 대단합니다. 회당장을 지었다.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인, 아니 유대인인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다른 종교, 또 자기의 식민지 나라의 종교를 그리고 그 신을 믿게 된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한, 그리고 정치적인 것도 가질 수 있는 황제 숭배나 그 당시 로마가 점령했던 나라들의 크고 많은 신들과 석상들이 있었을 건데, 그곳에서 전쟁의 신이라든지 온갖 신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끌리고 믿게 되고 또 그분을 진심으로 경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회당을 짓게 되지요. 그 백성 또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부장은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언제 전쟁터에 갈지 모르고 로마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회당장을 그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봉헌하였다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시지요. 아마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에 와서 이 믿음을 처음으로 접하거나 또 경험하게 되고 나가봤더니 또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다, 신앙생활 오래 다녔다,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무사들은 한 3일만 지나도 그 사람의 정진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어제는 내가 이겼지만 내일은 저 사람이 이길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서로를 존중했다고 하죠.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큰 막 개종한, 또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의 큰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들,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특심한 열심이, 특심한 또 그런 삶의 경험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더 크게 작용하여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에 또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들을 더 잘 발견하고 잘 믿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더 먼저 믿었다,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히 처음 믿은 분들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이야기를 듣고 만나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나인성 과부 아들의 사건이죠. 나인성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남편을 사별한 지 오래되었고 독자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 소망의 마지막 불씨도 꺼지는 그런 가슴 아픈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정은 또 그 마을에서, 나인성에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함부로 살았거나 또 속이고 살았거나 이랬다면 성사람들이 이렇게 장례식에 함께하지 않았겠죠. 그저 멀리서 쯔쯔쯔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함께한 것을 봐서 이 여인인 거 알고 아마 이 청년은 또 열심히 어머니와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효심도 깊고 또 열심히 일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그 성사람들이 다 좋아했었는데 이제 이 여인의 슬픔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해주고 또 같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도 이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는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이 울지 마라 라는 말씀이 들려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너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내 삶의 마지막 희망은, 남은 희망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의 이유가 될 마지막 촛불이 꺼졌다고, 이제는 나한테는 암흑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어둠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라. 울지 마라.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해가 있으십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이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깊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과부에게 예수님도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먼저 마리아와 예수님과 자녀들을 놔두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물론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그 슬퍼할 그 마리아의 모습을 먼저 이 여인의 모습에서 본 줄 모르겠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하듯이 지금 특별히 과부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리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관에다 손을 대십니다.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관에다 손을 대는 것은, 죽음에 손을 대는 것은 스스로가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을 겁내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그 부정함보다 더 큰 거룩함과 생명으로 그 부정함을, 그 죽음을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소망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절망과 어둠을 생명으로, 소망으로, 더 한층 타오르는 빛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재성아, 내가 원한다. 내게 말한다. 너는 끝이라고 하고 소망이 없다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너가 이제 죽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들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놀랐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봐 주셨다라고 외치기 시작하죠. 그 예전에 출애굽 때 긴 포로의 시대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드렸지만 하나님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세상과 상황은 적신적인 상황과 내가 노예라는 신분이라는 이 상황은 변한 게 없었는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셨음을 알고 계셨음을 슬퍼하고 계셨음을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음을 계획이 있으심을 마침내 때가 되어 모세를 보내셨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했던 것처럼 오늘 식민지로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았던 때에 그리고 또 왕궁에서도 아닙니다. 부자나 왕자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누구 하나 관심 없어 할 그런 초라한 한 과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곳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함께 같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 하나님이 이 큰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네. 그리고 이분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 정말 엘리야나 엘리사에게서나 들어볼 법한 그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그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이해해 주시고 닦아 주시고 질병과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면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죠. 하나님은 오늘 나의 슬픔에도, 오늘 나의 실패에도, 오늘 나의 어둠과 절망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고치길 원하십니다. 생명 주시길 원하십니다. 부르짖혀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줄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가, 이 경험함이 저와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큰 사건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데 질문이 그런데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뭐죠? 다른 사람에게는 이 기적도 대단했지만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믿음에는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기도했던 대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준비했던 대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세워지기를, 그리고 이룩되어지기를 기다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조그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조그만 나인성에서, 저 거라사에서 크고 작은 곳에서만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큰 선지자인지 아니면 정말 그 메시아인지를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아직 세례 요한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더 그 백성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눈물로 애통하는 자들, 차마 기도도 못하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찾아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그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찾아오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사람들 마음에 세워가고 계셨지만 아직 세례 요한이 생각한 만큼 빠르게는 아니었기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닐까요?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말라고 말을 하죠. 질문을 하러 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들은 바를 말하여라. 귀머거리가 듣고 병어리가 말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난다. 포로된 자 자유를 얻는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 약속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자신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선지자이며 또 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의 일에 열심 내고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빨리 이러던 뭔가 일어나지 않고 사업이 확장되지 않고 교회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간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할 만큼 빠르게 크게 모든 것을 변혁시킬 만큼 내 일이 금방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떤 일인가 하고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질문할 때 답변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한, 가족을 위한,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애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발걸음을 그 달리기를 다 하고 돌아올 때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니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인 여인의 눈물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십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큰 사랑을 드러낸다는 말씀을 이 여인의 눈물 어린 모습으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많이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더 사랑의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돈도 물질도 다른 어떤 식사 대접도 어떤 것도 못하지만 그냥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로 그 발에 묻은 먼지라도 닦아드리고 싶은 그 감사의 그 마음과 모습이 사람들은 옆에서 손가락질합니다. 아, 예수님 너무 물러, 너무 해퍼, 구원할 사람을 가려서 해야지. 저 여인은 다시 또 죄지을 거야. 저 여인은 가망이 없어. 혹 이런 말을 들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믿음의 행동을 보고 말씀하시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확증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샬롬 라고 말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말씀만큼 우리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한 주간 이 믿음의 고백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함들이 저의 여러분 삶에 경험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런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나인성 과부의 이 마음이 너무나 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머니를 놔두고 이렇게 죽은 것과 같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살리시고 세우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역사가 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언제쯤 이 코로나가 끝납니까? 언제쯤 제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언제쯤 제 환경이 편합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내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급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죄인처럼, 죄 많은 여인처럼, 죄를 탕감받은 여인처럼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샬롬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왕성교회를 통하여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들 마음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사모님과 부교육자들, 우리 구역장님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주여 이 코로나 시대에 지혜롭게 목사님을 도와 우리 왕성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의 방향으로 서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한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이런 터치와 만지심을 통하여서 질병 가운데, 마음의 질병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 가운데 노임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들 가지고 함께 부르짖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